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을의 마지막 부탁이 아니고 말씀의 부탁, 이렇게 제목을 바꿔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그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있어 보기가 너무 좋아요.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설립을 하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이 또 딴 데로 이제 가라 해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해요? 왜 교회를 사랑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가 살면 모두가 살아요. 교회가 죽으면 모두가 죽어요. 교회가 잘 되면 모두가 잘 돼요. 교회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한테 부탁한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가치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예요. 주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좋은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누구의 소속이에요? 주님의 소속이에요. 왜?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왜 값 주고 샀으니까 사신 분이 자 여기 펜이 하나 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저 거예요. 왜요? 제가 샀으니까 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 감독자들,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좀 이렇게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자, 오늘 주님께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초원교회는 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모든 이 죄를 짊어지시게 하셨어요. 사람은 죄의 삭선 사망이 죽어야 돼요. 그 죽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지.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거는 있지만 두 번 죽는 건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은 아주 귀한 예수님의 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초원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 사람도 피로 값주고 산 사람, 이 사람도 피로 값주고 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운 교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많은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때는 교회였을까 아닐까요? 그때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교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해치면 안 돼요. 교회가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게 만들고 이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돌봐주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교회 의식이라는 게 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 내 교회, 늘 그런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주인 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이거는 나의 집이다,
교회 예배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주님이 뜻한 대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이 감독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 이게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이제 그 감독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자기가 이제 떠나면서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양들이거든요. 양들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이제 해칠 그런 그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양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양을 보살핀다 이 말은 양을 잘 친다는 그런 뜻도 되고 양을 잘 먹인다는 그런 뜻도 돼요. 저는 어릴 때 소를 많이 키워봐가지고 소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거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소가 좋아하는 풀이 뭐고 소가 좋아하는 게 뭐가 좋아하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소를 좋아하고 아주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잘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똥도 치워주고 다 그런 거, 이제 소풀도 빼어주고 소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꼭 그렇게 소가 목마를 것 같으면은 빨리 이렇게, 옛날에 꾸정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쌀뜨물 같은 이런 거, 그러면 소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갖다 좀 먹이면은 소가 고맙습니다 그거 막 이렇게 막 먹어요. 소가 좋아하는 건, 자, 우리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인데, 저는 양은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양들이 뉴질랜드도 보니까 쫙 바둑판처럼 이렇게 막 흩어져가지고 그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야, 정말 멋있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막 고개 설레서른들어, 양의 냄새가 너무 나고 양은 너무 지저분하고 양은 너무 더럽고 막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약해요. 양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잘 돌보라,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교회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좋지. 그 다음에 독일 말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키르케라는 이 말은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소속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혹시 마귀의 소속이 여기 있어요? 옆 사람 혹시 마귀의 소속인 그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이 초원 교회 교인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 주님께서 보살펴주라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일꾼들을 왜 세웠어요? 일꾼들은 누가 세웠어요? 교회에서 세웠어요. 투표해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모든 교회 일꾼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웠어요?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아픈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교회 리더들은 잘 보살펴야 돼요. 혹시 시험 든 사람이 누군가 잘 보살펴야 돼요. 이 양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인데, 첫째, 양은 두려움이 많아요. 왜? 자기가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약해서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은 이기심이 좀 있어요.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막 서로 티격태격 다투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 형제끼리 서로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형제들이 서로 싸우면 엄마 아빠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그럴 때 흥화가 와가지고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착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중재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화목하게 잘 만들고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잘 되게 만드는 사람, 서로 이렇게 서로 다툴 경우가 있고 서로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어떤 사람은 또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 사람 반드시 징계해요. 꼭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양은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은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막 찐득이도 있고 해충도 있고 그 다음에 쇠파리도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질병에 걸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양이 그런 병 걸리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귀가 막 틈타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리더들 되는 사람들이 잘 가서 이렇게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은 때로는 잘 풀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다가 자기는 라면 끓여 먹고 자야 된다고 배고프면 잠이 안 온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밤에는 굶어야 돼요. 굶으면 늘어져가 잠이 저절로 와요. 눈이 저절로 감겨요. 저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먹고 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라면이라도 한 개 끓여가지고 먹고 그래야 배가 불러야 잠이 온다는데 그게 일리는 있긴 있어요. 이렇게 배가 부르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쭉 잡아 당겨가지고 위가 눈꺼풀이 딱 내려가니까 눈이 스르륵 감길 수는 있는데 잠이 숨이 이렇게 제대로 안 쉬어지는 잠이 오히려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양도 배고프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양을 잘 돌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양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충분히 먹으면 속사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든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허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공황증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이 교제가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을 정말 서로 잘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어린 초원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 마귀는요, 그 양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늑대들이 이렇게 보고 또 어느 걸 잡아먹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늑대는요, 이리가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는요 아주 야비한 게 늑대예요. 이렇게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는 직선적으로 달려와가지고 앞에도 공격을 하지 뒤에 가서 이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맹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늑대는 뒤에 와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늑대예요. 그래서 이 늑대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의 탈을 쓰고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늑대인지 잘 몰라. 이게 탈을 뭘 썼어요?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양인 줄 알아요. 나 양이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사바사바하고 잘 지내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딱 물어가지고 딱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 혹시 이리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오지 않는가? 끼어가지고 호시탐탐도 이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리가 온다고 했거든요. 이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목사님 은퇴하고 있는 새로운 목사님 오고 이렇게 하면 요 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딱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그 목동들은 요즘은 이게 쌍안경 같은 게 이렇게 보고 늑대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고, 요즘은 총을 가지고 머리에 쏴버리고, 아니면은 요즘은 아주 개독 사자개 같은 게 있어요. 사자개 혹시 알아요? 우리 아파트에 사자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사자같이 생겼어요. 집에서 저거 어떻게 키우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키우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양을 키운 양우리에 전부 다 이 양을 돌보는 그런 큰 개들을 갖다가, 늑대가 오면은 막 몇 마리가 달려가 늑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늑대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자 같은 이런 이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잘 이렇게 보고, 그런 혹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늑대가 양의 탈을 쓴 일이 있는가, 틈타지 않는가 늘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양의 탈을 쓴 일이는 바깥에서 오는 거지만, 내부에서도 자꾸 자기를 자꾸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파당을 일으키고 분당을 일으키고, 자, 이런 사람들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지팡이가 있고요. 막대기도 가지고,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때리 잡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늑대가 지난번에 그 방송에 한번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어떤 사슴을 이렇게 잡아먹는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계속 이 늑대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노쇠한 거 혹시 없나, 병든 거, 다리 조는 거, 뭐 이렇게 병든 거 없나,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찍히면 딱 가서 이제 일치적으로 막 늑대들이 때를 지어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금방 이 마귀가 알아요. 금방 와가지고 나를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하는 게 그 교회 당회장님께 부탁합니다. 그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뭐에 부탁한대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외우고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치우쳐요. 믿음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에 따라가고 저쪽에 따라가고. 이 교회들은 요즘 교인들 비유 맞추기 위해 가지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교인들이 기뻐하는 거, 그런 어떤 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우 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나를 다스리, 그 충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어놔요. 내 삶을 바꾸어놔요.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은, 물이 조금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물이 이까지 오면은 그렇지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물이 이까지 차게 되면 그때는 물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을 때 아주 냇가가 넓어요. 근데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물이 막 그냥 흘러내려가요. 그때 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헤엄쳐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물이 많으니까 막 물결 따라 몸만 맞게 막 저절로 떠가지고 막 내려가. 사람들이 뭐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런데 안 죽었잖아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물이 따라 움직이면, 물길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물에 누워있는 건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많으면 물길 따라 움직이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 그 사람의 삶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그 말씀대로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업 있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느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이제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걸 외우기도 하고 계속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자꾸 하고 이렇게 다니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 충만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의 삶이 능력이 있고 그의 하는 일이 능력이 있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앞길이 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한다. 바울이 다른 어떤 그런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얘기, 목사에게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당회에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없으면 흔들려요. 왜 자꾸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가? 말씀에 아직 내가 굳게 서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면 여러분 그는 든든한 사람이 되고 마귀가 그에게 와도 범접도 못해요. 이거 건드려봐야 그건 안 된다. 마귀가 먼저 알아요.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내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 자꾸 있거든. 그거 조심해요. 아, 나를 아직도 그 정도로밖에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자꾸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자꾸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든든히 서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이 잘 열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된 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한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